올해는 장마가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비가 와야 되는데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해마다 장마철이 지날 때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중고차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침수 차량들이 이거를 팔면 안 되는데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매물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읽어보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을 읽어보면 이 제조사에서 AS도 받아주지 않는 누가 봐도 침수차거든요. 그런데 설명에다가 그 판매자가 절대로 침수차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침수차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절대로 침수차가 아닙니다. 다만 깊은 곳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뭐라 그랬어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황당 어록인데요, 그에 못지않은 어록이 침수가 아니라 깊은 곳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잡아떼며 우기면 참 당황스럽죠. 모순적이죠. 이런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닙니다. 잠꼬대는 했지만 잠을 잔 건 아닙니다. 졸기는 했지만 설교를 안 들은 건 아닙니다. 말도 아닌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모순적이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이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을 할 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따라 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말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바울의 말이 그거잖아요. 2절에, 조금 전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혹시 내 삶 속에서 그런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봤을 수도 있는데요, 80년대 인기 만화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수입된 만화인데 제목이 북두의 권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만화의 배경은요, 핵전쟁으로 인류가 거의 종말을 맞이한 그런 시대,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라고 하죠. 오늘 오후에 이제 나올 텐데, 이런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공권력도 다 사라지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북두신권이라는 무술을 연마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켄시로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보다 더 유명한 것은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북두신권을 쓸 때 이 사람의 혈자리를 눌러요. 보이지 않게 빠른 손으로 파바박 하고 혈자리를 누르면은요, 상대방 적이 막 비웃으면서 야, 네 주먹은 모기보다도 더 가볍다 막 비웃을 때 이 주인공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요,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해석하면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러면 좀 이따 그쪽이 픽 하고 쓰러져 죽어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혈자리를 눌러가지고 죽은 줄도 모르는데 이 주인공이 딱 한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러면 진짜로 죽어요. 제가 말씀 전하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죄의 유혹이 나를 주장하려 할 때마다, 내가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정욕과 탐심이 내 마음을 이끌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죠. 너는 이미 죽어 있다. 한 번 더요.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말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에는 정욕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죄에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인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누구를 말할 것이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몇 명도 없어요? 전 세계 80억 지구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한 일을 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조차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자유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이 유혹에 이끌려서 악을 선택했을 뿐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권리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사람은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 악을 선택하느냐,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뭐를 선택했죠? 악을 선택했죠. 죄를 선택했어요. 그 죄는 유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니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예요, 원죄.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고요. 죄의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죄를 짓고 싶어서 결심하고 작정하고 죄를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죄를 짓고자 계획을 세우고 악한 마음을 품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단기도까지 해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 싫어도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죄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우리들의 본 모습.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누가 바꾸시죠? 예수께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오늘 보면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거기에 죽어야 될 것은 바로 죄악에 물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나는 전에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어요. 음란한 것을 좋아했어요. 세상에 이기심과 탐심과 욕망, 정욕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나의 그 부끄러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을 없애시려고, 그런 나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죄 짓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겨하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의미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 죄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단은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이잖아요. 물을 뿌리는 세례의 방식을 취합니다. 대부분의 교단이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물을 뿌리는 세례, 뿌리거나 붓거나 물에 담그거나 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것은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세례를 약식으로 그렇게 베풀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떠올리는 세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잔잔하죠. 특히 이 유아 세례 같은 경우 아이들이 놀래면 안 되니까 물을 살짝 적셔가지고 머리에 얹는 이런 세례의 모습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유아 세례가요, 이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유아 세례입니다.
Azizata. Amin. Rasulullah Azizata. Amin. Hatta maradijda. Amin. Azizata. Amin. Rasulullah Azizata. Amin. Hatta maradijda. 이게 러시아의 정교회 유아세례 모습이거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러시아를 우리가 상남자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세례도 굉장히 화끈하죠. 저러다 애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과격하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저 모습이 조금 과격해 보이기는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세례는 저게 더 가깝습니다. 세례의 본래 의미는요,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의 형태,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강가나 물가로 데리고 가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물속에 푹 담갔다 빼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꼬르륵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죠. 이것이 죄 짓기를 좋아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부활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4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 두 가지 연합이 있는 거예요. 세례는요,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이전과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인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은 성도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 문화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위해 전해 내려오는 동요나 전래 동화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마더구스라고 부릅니다. 마더구스, 거위 엄마 뭐 그런 뜻인데, 이게 그냥 아이들을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흘러내려오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혹은 동요, 노래들, 이런 거를 마더구스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노래가 Roses are red, 장미는 붉어요라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1962년에 바비 빈튼이라는 이 가수가 이 동요를 팝송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요의 원래 가사는 굉장히 노랫말이 간단한데요, 영어로 써 있는데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래요. 장미는 붉고요, 제비꽃은 파랗고요, 설탕은 달콤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요. 이런 노랫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은 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장미꽃은 붉은색이에요, 제비꽃은 푸른색이에요, 설탕은 달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쓰면서 마지막이 결론이죠. 당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도 너무나 당연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 식구를 아예 이제 관용어처럼 씁니다. 장미는 붉어요, 제비꽃은
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장미는 붉고요, 제비꽃은 파랗고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장미는 붉어요, 제비꽃은 파래요, 이 말을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식구에 맞춰서 지나가는 사진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진 넘어갈 때 따라합시다. 장미는 붉고요, 그 다음 제비꽃은 파랗고요, 그 다음은요 오마이와 모 신데이루.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장미는 붉어요, 제비꽃은 파래요, 그리고 당신은 죽었어요. 다시 한 번요. 그리고 당신은 죽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장미가 붉은색인 것만큼이나 제비꽃이 푸른색인 것만큼이나 내가 죄의 종노릇하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엉뚱하게 받아들여 왜곡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을 봤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다른 말로 이신득의.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5장까지 중심 내용은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로마서 5장까지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혹은 어떤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그럼 뭐야? 우리 행위가 거기에 아무 소용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구원파에 아무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실제로 구원파는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 이 로마 교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죄를 먹고 마시자,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거 아니냐. 아니, 듣다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뭐가 좀 이상하죠. 바울이요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오늘날도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구원파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구원파 같은 이단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은 약간 지능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을 다 거기 빠지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데는요 너무 분별하기가 쉬워요. 아니, 교주를 내세워 구원자라고 하니 거부감이 드세요, 안 드세요? 확 거부감이 들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단은 정말 저는 이단의 축에도 못 끼는 아주 저급한 사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단이라는 말에 걸맞는 이단은 구원파 같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구원파는요, 우리 정통교회 기독교와 90%가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회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90% 이상의 교회와 똑같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끝이 교묘하게 달라요. 구원파는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비틀어진 이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의 복음까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 구원 받았어를 자꾸 확인을 해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씀으로 구원 받았냐를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그 다음에 나가는 다음 진도가 뭐예요? 그렇게 구원 받았다면 너 이제부터 회개하지 마.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구원파는 그렇게 강조를 해요. 왜요? 그들은 칭의의 복음만을 알기 때문이죠. 의롭다 하심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며 오늘 로마서 6장부터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칭의의 복음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 바울이요, 6장부터는요, 그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구원받게 한 복음은 칭의와 성화를 통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의롭다 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한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속죄의 은혜지만, 성화의 복음은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반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로부터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들 칭의 받았다고? 너희들 복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런데 삶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과 모욕과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꼬집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속죄와 거룩함과 성화와 의롭다 하심, 칭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6장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9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되게 비웃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오해하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하나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살인마가 그 엄마가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다가 내가 저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했더니 이 살인범이 성경책을 딱 끼고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 여자가 그 앞에서 미쳐버려요. 내가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이게 복음을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예요. 그냥 무슨 죄를 짓고 또 앞으로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고 천국 간다.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값싼 은혜로 치환해버리는 세상의 오해, 구원파의 오해이기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사죄하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노력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대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당연하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알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이 당연한 거룩한 삶이 이제 한번 나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픈데 너무나 당연한 그 삶이 당연하던가요? 안 당연하던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이게 당연한 거라는데 당연히 나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되는데, 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어렵지?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혹시 이웃 자식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인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돼요.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그 삶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이유, 바울이 말해주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나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고백이요. 예수를 만나 180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본능적으로 죄의 법이 가득하여 나를 사로잡으니
오호라, 나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얼마나 나는 비참하고 곤고한 인생인가. 이것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자동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죄를 거절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의 본능은 여전히 죄에 더 가까워요. 나는 죄의 존재로, 죄악된 존재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이죠. 숨 쉬듯이 죄 짓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니 내 육신으로 원하는 죄의 법을 거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투쟁,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될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조금 전에 구원파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를 극단적인 양극단의 회개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회개파는 구원파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정제가 된 게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 암세포처럼 숨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회개파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또 술 마셨지, 또 도박했지, 또 음란한 거 봤지, 너 그래서 천국 못 가. 회개해. 늘 구원의 확신에 의심을 심어줘요. 늘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라도 어떤 의로운 완성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특별히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마치 완전 성화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요. 자기들은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면 자기가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겠죠.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동생이겠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오늘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예수 영접하고 죄 지은 적이 없다. 크게 회개할 사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먹고 마시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큰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당연한 걸 못하냐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 직분자가 그것도 못하냐, 이런 정죄의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가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분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늘 얼굴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늘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회개파의 거짓 복음, 정죄의 복음이 아주 쥐새끼처럼, 암세포처럼 한국 교회에 깊숙이 들어박혀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어봤을걸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주일 성소 못 했으니 천국 못 간다고, 11조 안 했으니 천국 못 간다고, 모든 걸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켜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책망은 받을지언정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을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회계파의 주장대로 하자면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고 예수의 보혈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면 천국 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당연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이 당연한 삶을 못 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답을 오늘 11절에 바울이 주고 있는데 이거 보고 마치는데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제가 여기서 말씀 묵상하다 확 깨졌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도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흔들리는지 도무지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화의 삶이 어렵더라도,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너는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의롭다 하실 만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어서 여기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셨어요. 우리의 성화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연한 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번 주에도 또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정당화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땅하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함으로 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대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당연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장미꽃은 붉어요. 제비꽃은 푸러요. 설탕은 달콤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죄의 유혹에 무너져도요, 또 실패해도요, 옛생활로 돌아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까 전보다 좀 반템포만 더 느리게 좀 천천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장미는 붉어요. 제비꽃은 푸릅니다. 설탕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합시다.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어려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나의 삶이 변했네.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시오. 주님의 자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제목 더럽게 살아가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결단하세요. 이제는 정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장미가 붉은 것만큼이나 제비꽃이 푸른 것만큼이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무나 지극히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못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변하지 않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경주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더딘 변화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유혹에 무너졌어도, 또 실패했어도 주저앉지 말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시 일어서야지,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주저앉아 버렸던 죄의 유혹은 무엇인지, 내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당연한 성도의 삶으로, 비록 아직 내 모습이 그에 합당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죄의 유혹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